오늘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절을 지내는 방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요, 어김없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죠. 어떻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살림살이 좀 장만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가장 싸게 나와가지고 막 경쟁이 치열했던 물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TV 좀 사셨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좀 사셨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뉴스를 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번에 사실 그렇게 치열했던 물품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작년 2018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사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게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픈하자마자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9일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모닝 에디션에 따르면요. 워싱턴 DC 근처에 펜타곤 시티 거기에 위치한 패션 세널 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메이시 백화점이 오전 6시에 개장을 한 겁니다. 상점 주인들이 이제 많은 물건들을 진행해놓고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옛날 블랙 프라이데이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줄을 서지 않았느냐 이유를 좀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그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했죠. 언제까지? 예,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줄 서서 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삽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이제 몇 개 구입했는데요. 실제로 카스코, 노스트롬 렉, H&M 그런 곳은요, 목요일 밤이 되자마자 인터넷 사이트가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느려진 겁니다. 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포토샵 다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사진 교정해주고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는 포토샵 회사가 이름이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라는 회사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7.5 billion, 한국 돈으로 거의 8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예상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내일 사이버 먼데이에는 $9.4 billion, 10조에 달하는 수익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빅딜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시계를 보면서 언제 빅딜이 뜨는가, 언제 할인이 시작되는가, 네, 이렇게 달라졌죠. 그런데 뭐 줄을 서든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기다리든 그런 물리적인 차이가 생겼을 뿐이지 사실 이 할리데이 시즌, 땡스기빙 데이로 시작해서 또 크리스마스, 뉴이얼스 데이까지 이어지는 이 긴 휴가의 기간 가운데 더 좋은 딜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더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땡스기빙 데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날이요, 사실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절기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 기간에 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추수감사절이 싼 물건을 사지 못해가지고 안달해야 되는 그런 날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를 소비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네. 모두들 인사는요, Happy Thanksgiving, Merry Christmas,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놀지만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알맹이는 쏙 빼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이 감사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의 것을 비웠다면 이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죠. 예배의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때에는 세상 일로 바빴지만 그러나 이제 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사절의 기간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유대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마다 다 그 절기를 지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6월절, 가장 유명한 6월절은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로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삶아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같이 먹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무교병인데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7절, 맥추절은 특이하게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유교병이죠.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면 이제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을 먹었는데 애굽에서 도망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다면 지금 77절은 이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여유가 있는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유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오늘 초막절은요,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이 기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을 만드는데 온 마음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절 지내면 어떻습니까? 명절 때 제사 지내보신 분, 제수 음식 사느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또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부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전 부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제기차기 하고 쥐불놀이 하고 추석 때, 그죠? 또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서 모여서 또 밤에는 송편을 빚고 그런 것에 다 온 마음이 쏟아졌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주 큰 절기이기 때문에 모은 정신이 다 초막을 짓는데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지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테라스에 초막을 지어 놓은 모습입니다. 아파트에서도 테라스를 만들어서 초막을 짓게끔, 그래서 그 안에 초막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4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초막이라고 하면 초가집을 생각하는데 사실 초막이랑 초가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텐트입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텐트, 장막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번듯한 집도 있고 아주 넉넉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초막, 텐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새는 보니까 이제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놓는 집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캠핑 가고 싶다고 쪼르는데 당장 캠핑 갈 여유는 없고 시간은 없고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서 야, 우리 캠핑 집으로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캠핑하는 그런 기분을 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기분을 내보았는데요. 그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가 있으면 잠깐은 캠핑 온 것 같아요. 그런 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초막을 지어놓으면 텐트를 지어놓으면 그곳에서 딱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꼭 별 3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광야에서 하늘을 보며 그 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근데 다음날 내리는 만나가 감사합니다.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쳐서 나오는 그 물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무 한 그루 없는데 돌과 모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구름기둥이 해를 가려줍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 추운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출애굽 시대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구름을 봐도 구름이 있구나. 저 해를 봐도 해가 있구나. 끝이에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이끌어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로 들어가 있으면서 예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텐트를 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의 풍성함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 풍요로움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지내면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다 잊어버리게 되죠.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네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4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갑니다. 이 나무 실과는요,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트로그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만 있는 열매인데요. 이 나무 실과를 가지고 나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로 인도해 들으셨다는 증거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또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가 끝이 아니었고 물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버들이 있습니다. 시내버들, 말 그대로 버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예. 시냇가에 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버늘 나무 아래서 그 그늘 가운데 평안하게 쉼을 얻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곳. 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예, 그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서와 시편을 읽는 겁니다. 전도서와 시편을 읽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이다. 어때요? 지금 초막절에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 저장했습니다.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풍성한 결실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가 헛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헛된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풍성한 결실, 풍요로움 가운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참된 의미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까 전도서와 시편을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은요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을 읽습니다. 특별히 118편 중에서도요 25절을 암송하면서 읽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초막절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인 겁니다. 호산나. 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초막절에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며 선포했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성도들은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는 뭐라고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말로 했던 말이랍니다. 원래 이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압제를 피해서 견디다 못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어딥니까? 카타콤. 거기로 숨어 들어가며 살면서 서로 마주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살아있는 서로를 발견하면서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안 오시겠습니까? 또 천둥이 치면 지금 주님 오십니까? 왜? 그 핍박,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또 숨어서 살던 그것이 발견되어서 잡혀가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와 주십시오. 마라나타. 서로 보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게 그렇게 인사가 되어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인사를 나누십니까? 오늘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옆을 마주보면서 손끝을 마주대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마라나타. 직접 손끝을 마주대세요. 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먼저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푹 쉬세요.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육신도 회복하고 나의 정신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영혼도 회복하시고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또 그리고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 미래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완결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가시오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